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9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이 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왕대심의 고백이라고 잡아봅시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앞단락은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금, 보석, 돈, 자재들을 기쁨으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먼저 기쁨으로 드리죠.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윗이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콜링하죠.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드릴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 중에 대다수가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보석을, 자기의 금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또 중요한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 자기들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고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에 다윗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정리합시다. 그럼 여기 두 가지 기쁨이 있죠.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보석이 사용된다고? 너무 기쁘지. 이 보석을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그 성전한 귀퉁이 보석이 박히는 게 나에겐 더 큰 기쁨이야. 라고 이것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들이 누리고 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근데 옆을 보니까 어때요? 이 기쁨, 나만 이렇게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이렇게 기쁘게 드리네? 이 친구도 이렇게,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이 있네? 이런 기쁨을 느끼고 있네? 와, 기쁘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기쁨이 이 장면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첫 장면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장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왕대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이게 기쁘게 드리는 행동의 의미를 다윗이 설명하며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설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내 소유와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 우리 왕이시라는, 그래서 내가 내 소유와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왕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설명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앞단락에는 그래서 아예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권능이 크십니다. 영광이 크십니다. 이김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돈과 권세와 부와 권세와 권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죠. 보세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상호적으로 연결돼요. 어떻게? 하나는 이렇게 기쁘게 드린다고 하는 게 그냥 헌금 좀 내지 이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왕대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이것이 주의 뜻대로 사용돼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고,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앞 단락의 감정을 통해서 이 고백의 의미가 재해석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고백하는 것은 권력적인 인정.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높죠. 하나님이 권력자죠.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주를 위해 써야죠. 이거 공금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데 나한테 뭘 주신 다음에 그걸 가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네. 너무 기뻐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해서 까라면 까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내 생각과 내 행동만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앞단락이 뒷단락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되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언약과 성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어떤 고백이 필요해요? 왕되심의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왕되심의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 좀 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도 나랑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니까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왕되심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고 있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하나님, 이들이 왕되심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나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백을 드렸사오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키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장면에서 역대기의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1차 청자들한테 가르쳐주는 정답. 하나님 나라, 1차 청자들이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 이러네? 라고 하는 1차 청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왕되심의 고백. 왕되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너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정답이 이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는 건 고백으로 세워지는 거야.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니? 성전의 고백 중에 개인 구원의 고백이 아니라 왕되심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렇죠? 성전을 여기사이에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 온전한 왕되심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이런 전심의 왕되심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너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1차 청자들을 향한 정답이 적혀 있는 것이 29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런 적이 없잖아요, 정말. 이제 적용이죠. 적용. 첫 번째로 적용하면 우리 가운데 왕되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어땠어요? 하나님, 저 이집트에 사는 거 힘들어요. 저기 가면 젖과 끓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 볼게요. 뭐야, 믿고 따라가는데 빨리 안 되네. 난 빨리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뭐야, 하나님 안 믿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게 고생하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왔어.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노력해. 이제 웬만큼 땅 있었고 먹고 살만 하는데, 우리 그럼 이제 잘 먹고 잘 살게요. 이제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 우상도 좀 섬겨보고, 그러다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아지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게 사사기였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으면 무당도 찾아갔다가, 그쵸? 사울이 그렇게 하죠, 그쵸? 그랬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왕이 누구였어? 자기가 왕이었죠. 사사기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뭔지 내가 알아. 뭐가 맞는지 내가 알아.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나에게 제일 좋은 건 이거야. 하나님은 그냥 서포트 하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지금은 도움 필요 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빠지셔도 돼요. 그렇죠? 이런 식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석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왜 저를 위해서 씁니까? 저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저 이거 쓰는 거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할게요. 주의 뜻에 동참할게요. 주의 선하심에 내 삶을 내가 사용할게요. 주 뜻을 이루어가는 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저에게 기쁨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정답이니까. 그게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대부분 국민들이
이 사람이 이런 식의 고백을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가 이스라엘 가장 전성기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사실. 영적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렇죠. 영적 전성기. 그때가 뭐 전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왕이신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이어서 내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내 인생에 맞는 건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조력자의 수준으로 놓아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내려놔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완벽한 상태를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목표는 여기고요. 프로젝트를 드릴 테니 권한을 드리니까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로 그거 아니에요. 그 목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쓰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게 되게 가장 내 인생에 값지고 빛나는 것이다라는 목표점의 전환까지예요. 정말 이제 수준 높은 얘기죠. 저도 아직 이 수준이 아니어서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기가 부끄러운데 저도 아직도 기준점이 여기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러면 뭔가 힘들게 할까봐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될까봐 내 기준에 이런 공포감이나 방어 심리가 아직도 있는 어리석고 죄인이죠. 죄인 중에 계신데 진짜 정말 그래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은 하나님 제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가 완고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고 알아가길 바라며 이 백성들처럼 주님의 것에 기쁘게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저도 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아직 여기 한참 모자른 사사기 시대나 사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울 정도 아니면 광야 다윗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까지는 드려봅니다. 그래서 너무 설교처럼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빠져들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차 청자에게 이것이 어떻게 들렸는지도 좀 생각해 봅시다. 1차 청자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다윗 시대는 잘 살았어. 우린 못 살아.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우린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 페르시아가 대단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허짓거리한 것 같고 피해자 같아. 근데 그런 사람한테 역대기를 여기까지 이 사람이 역대기를 여기까지 읽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회개가 나와야 정상이죠. 하나님, 제 기준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었군요. 내가 하나님한테 건물 하나 지어드리면 옛날처럼 우리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과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 잘못된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리고서 이제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다윗 때가 전성기였던 때가 아니라 다윗도 메시아를 준비하였고 우리도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 메시아가 올 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면 또 미래고 우리는 아니네 약간 이런 식의 생기잖아요. 그래서 29장이 중요해요. 근데 28장까지 읽었으면 다윗 시대는 다윗 시대의 사명이 있었고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 있고 메시아가 도래하고 그건 아니구나. 우리 때는 그걸 못 누리겠구나 라는 시간대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29장을 보면 이들이 뭘 느껴요? 다윗 때도 준비하는 시대였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거의 도래했네. 그때는 성전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기쁘게 헌신하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 같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건 아닌 거고 구속사적이고 역사적으로는 내일의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내가 지금 그 나라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은 얼마든지 지금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적용점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일자청자들이 자기의 환경과 여건으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역대기의 족보와 이 다윗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체득하고 그 다음에는 이 29장을 통해서 구속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믿고 또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삶과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느꼈던 이 기쁨들을 우리도 느끼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기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좀 부족했지만 역대기가 얼마나 이 위대한 책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